우리가 집착을 한 후에 한이 맺히겠지. 안 이루어지면. 한이라 하는 거는 4차원에서 한이고 요 3차원에서는 집착인데 집착이 내가 죽어서도 그 집착을 버리지 못한다. 그럼 안 이루어진다. 이 한이 맺히는 거지. 그치? 사회를 살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됐을 때 한이 서리겠지. 한은 맺히는 거잖아. 집착은 아직까지 뭘 하고자 하는 거고 한은 맺혔을 때 한이 되는 거고 집착과 한은 같지만 도수에 따라서 한으로 간다 이 말이죠.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은 한 맺혀갖고 죽은 조상들이 많다 이거지. 자식을 바르게 낳아가지고 키우고 어떻게 하고자 하는데 안 됐을 때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안 됐을 때 한이 맺히는 거지. 그럼 이걸 갖다가 정리를 해보는 거지. 집착이기 때문에 안 됐던 거야. 집착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 되니까 한 맺히게 돼가 있거든. 욕심이, 그죠? 욕심이 넘치면 집착되죠? 욕심 다음에 집착이지, 집착. 집착이 되면은 묶여버렸지. 욕심은 묶인 것까지는 아니에요. 욕심을 내다가 놓을 수도 있어. 아니면 놓을 수도 있는데 욕심을 내다가 이것이 질이 높아지니까 이제 집착에 가는 거예요, 집착. 집착에 가니까 여기서는 빠져나오기가 더 힘들지. 그러니까 결국 안 돼. 한이 맺히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한 맺히는 것도 네가 한 거지. 상대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는 거지. 욕심이 많으면 집착이 많게 되고, 집착이 많으면 한이 맺히게 돼. 세트란 말이야, 그게. 질량의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변하는 에너지다. 이렇게 보면 되죠. 모든 것은 자연에는 3단계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질량의 법칙이. 한만은 영혼이 됐으니까 떠나지도 못하고 묶여있다. 집착기하고 한 맺힌기하고는 또 틀린 거지. 일반적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 이루려고 하는 건 욕심이 아니에요. 이루려고 하는 거는 욕심이 아닌데 이루는 거를 지나서 가지려고 한다. 이거지. 예를 들면 이렇게 뭐든지 분별을 할 때 낮은 단계가 있으면 그 다음에 갈 때 안 해야 될 거를 하고 갈 때 이럴 때 욕심 부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심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하고자 하는 건 욕심이 아니란 말이야. 하고자 하는 선이 어디 있냐 이거지. 뭐 이루려고 하는데 이거는 욕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고 내 역량에서도 지나치면서 안 될 거를 이걸 하려고 할 때 욕심이 되고 네가 배움의 질이 낮은데 나는 이걸 갖다 이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욕심이란 말이야. 니를 내가 이끌려고 하는데 이게 안 딸려오는데 막 이끌라고 달라드니까 욕심을 내고 지금 이끌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야. 모든 것이 힘의 네 용량이 아닌데 이걸 억지로 하는 걸 욕심이라고 해요. 억지로 하는 거. 부를 이루는 것도 니는 이룰 수 없는데도 욕심을 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너 선에서 이루려고 하는 이 기본은 이것은 너가 기획을 하고 이루려고 하고 노력하는 것이니까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노력이 아니고 나는 꼭 하고 만다라고 하면 욕심이 되는 거야 이게. 질량이 모자란데 어떻게 되노?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은 조금 억지가 들어갈 때 욕심이 되는 거지. 모지라는 걸 모르고 이제 이게 겁 없이 이제 뭐 이게 자꾸 집착을 할 정도로 욕심을 내는 거지 이게. 그럼 내 실력이 안 맞고 내 힘이 안 맞고 그런데도 어거지로 하는 걸 욕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억지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라. 순리대로 가라. 순리대로. 빠져나오는 거는 내가 빠져나오려고 한다고 빠져나와지는 게 아니고 바르게 하지 못할 때 그 안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기초적인 공부 자체가 안 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기초 공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환경에서 지금 벗어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환경을 주어졌음에도 걸맞게 가지 않고 자꾸 여기에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성과를 여기서 냈는데 여기서 내갖고 놓을 때는 놓고 지금 딴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여기를 못 가고 이 성과 올린 거를 내가 지금 갖기 위해서 집착을 한다라는 거예요. 3대 7의 법칙. 우리는 이룬 것이 얼마만큼 이룬 것이 이뤘다라고 이야기하느냐. 70%를 이루었으면 이룬 것입니다. 70%를 이루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여기서 떠날 일이 생겨요. 이루는 거에 대한 할 일을 다 한 거거든요. 이거 70%를 내가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 떠나냐? 누가 나를 탐을 내. 정확하게 탐내는 사람이 옵니다. 스카웃을 한다든지 뭔가를 같이 하자든지 내가 이 자리보다는 조금 위의 자리로 가요. 지그재그를 탄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지그재그를 타는 게 여기서 이만큼 타버리면 높이를 아니까 그냥 가겠는데 지그재그를 타는데 옆으로 가요. 옆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요거하고 관계없는 데 간단 말이죠. 그럼 요렇게 가는데 여기로 오면 높이가 이래 됩니다. 직접 뛰어오르는 건 높게 보이는데 여기로 가는 거는 높이 안 보이는 거죠. 바라보는 게 멀거든요. 여기서 떠났다 이거죠. 좀
이렇게 높이 안 보이니까 여기 가는 거는 높게 생각을 안 하고 그래도 여기에 조금 더 있으면 성과라는 게 올 건데 70% 완성을 했으면 이제 요 성과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 공을 내가 갖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좋기는 한데 이거 공 때문에 못 떠나는 거지. 이게 집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을 행해서 이루어지면 된 것이지 공을 네가 가지려 하는 데서 집착으로 잘못된다. 이루어지면 너 할 일은 다 했으니 다른 데서 너를 필요로 하면 가라. 그럼 내가 필요한 대로 갔으면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이 공을 차지해요. 이게 나는 환장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집착에 못 벗어나는 거죠. 내가 다 이룬 거를 지가 공을 다 가진다고. 이래 되면 너는 일엔 보람이 없어집니다. 일하는 사람은 일을 하고 공을 갖는 사람은 공을 갖는 겁니다. 이 법칙이 있거든요.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바르게 쓰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혜택을 입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지 나는 그걸 건설하는 거로 끝난 겁니다. 근데 이 법칙을 이해를 못하고 기초가 없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 집착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공을 가지려 하는 욕심에 네가 이때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썩혀버립니다. 분별이 썩혀버린다는 얘기죠. 이래서 인자 해야 될 일들이 무리수가 일어나가지고 잘못돼서 나는 추방당해요. 이 공을 가지려 하는 이 집착 때문에 너도 모르게 실수를 해갖고 여기서 이때까지 이룬 거를 한 방에 날리고 추방당한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까지 사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여기서 내가 또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이거 집착을 놓고 가면 어떻게 되냐. 가서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여기 사람이 공은 받았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내한테 물으러 와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30%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걸 했더라면 이걸 아는데 이 밑에 70%를 네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위에 거를 지금 공을 받았으니까 이 위에 걸 완성을 해야 돼요. 이건 자기가 절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요거를 이 사람을 찾아와서 묻게 되어 있어요. 물으면 여기서 잘 가르쳐 주었어. 이걸 성공하도록 내가 옆에서 측면으로 도와주면 이 사람이 이걸 성공을 합니다.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를 한 사람이 누군지를 찾게 되어 있는 사람이 또 와요. 성공해버리면 너무 좋거든요. 이게. 이 사람이 오는데 이걸 한 사람을 찾아 들어와요. 여기 와서. 근데 여기 안 알려주려고 해도 지가 성공했으니까 안 알려주고 공지사를 하려고 그래도 희한하게 요 밑에서 내를 돕던 사람들, 내 밑에 일을 하던 사람들이 희한하게 갖고 이 사람한테 정보를 줘서 내한테로 딱 찾아옵니다. 여기서 나를 다 본 거예요. 시장 조사를 다 했어. 여기에 있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일로 스카웃을 해가려고 그래요. 여기가 아니에요. 이제 여기에요. 요 공을 이루는데 그 위에 위칸으로 올라앉는다라는 얘기죠. 높은 사람이 되죠. 이래서 이걸 다스리게 된다. 요 밑에 거를. 시장 조사를 해갖고 이 공을 따지는 데는 이걸 처음에 한 사람, 이 사람을 분명히 찾게 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이 사람을 물으니까 여기서 도와준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평가를 잘 해줘요. 이 평가를 잘 해주는 것 때문에 나는 일로 스카웃이 돼가는 겁니다. 내가 다 해놓은 거 지가 공을 다 받아 먹었다고 내가 미워하고 안 도와줬으면 이쪽이 시장 조사를 하러 왔는데 이 사람이 나를 안 좋게 이야기를 해요. 이래갖고 여기서 머물러 가 일로 못 가. 이래서 여기서 뺑뺑 돌다가 이거 원망만 하다가 니는 여기서 한 방 맞는 게 아니에요. 뚝 떨어져. 이게 집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착 때문에 너는 절대 어떤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리를 물고 있다.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집착을 놓아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면 그것을 이 사회에 널리 쓰이면 되는 것이지 공은 네가 가지려 하지 마라. 공을 가지려 하지 않을 때 네 공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여기 깨끗한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을 했으면 됐지. 그 공을 누가 갖든 무슨 상관이냐. 이걸 성공했으면 됐지. 나머지는 딴 사람이 마무리하고 그 공을 이루면 되는 것이고 나는 일을 잘했으면 되는 것이고 요 선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를 이렇게 기초가 갖추어졌다면 정확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 그래서 이 사람은 빨리 승진을 해서 자기 자리를 가가지고 아래 사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공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게 집착이 된다는 거죠. 빠져있다 이거는 집착하고는 틀립니다. 모르고 거기에 있다. 모르고 거기에 그냥 허우적대고 있다. 허우적은 왜 되냐? 내 공부가 안 되니까 못 벗어난다 이거죠. 주위에 일어나는 상황에서 내가 못 벗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왜? 분별력이 부족해서. 그럴 때는 어떻게 내 자신을 가져가느냐? 내가 남보다 위가 될 생각을 하지 말아요.
내가 지금 요 안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내가 모질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극히 겸손하라. 겸손하고 상대가 내한테 위를 점하는 방법으로 내한테 이렇게 한다라고 해도 나는 묵묵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과정이 지금 있는 것이니까 내가 그거보다 힘이 지금 조금 낮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죠. 힘 낮은 사람이 자꾸 힘으로 싸우면 내가 항상 집니다. 힘이 낮은 사람은 낮은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그럼 힘 낮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이기는 방법이 어떻게가 이기지느냐? 입을 닫아라. 내가 입을 닫고 묵묵하게 아래 일을 하게 있으면 저 사람이 내한테 지가 답답해서 다가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다가오면 내가 그때 겸손하게 말만 대꾸만 해줘도 돼요. 말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왜 말을 안 하노? 말 좀 하라고 부탁을 하고 와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을 대답을 하는 게 겸손한 자세에서 하니까 그냥 할 말이 없어서 안 한다고. 그냥 이렇게만 해도 그래도 말 좀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낮은 자세로 자꾸 다가와요. 이러면 내가 위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힘을 가지고 나한테 치던 사람은 내가 입을 닫고 100일만 지나면 내 힘이 너보다 커져요. 정확하게 커집니다. 사람의 이 힘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내공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공은 어디에서 내 내공이 쌓이느냐? 입을 닫는 데서 내공이 쌓입니다. 근기는 내가 갖춘 만큼 근기가 커지는 거예요. 질량이 커진다 이 말이죠. 근기의 질량은 항상 변합니다. 내가 어느 만큼 뭐를 갖췄냐에 따라서 네 근기가 달라지는 거죠. 집착은 무엇이 집착이냐면 무식한 만큼 집착이 생겨요. 집착은 무식한 거다 이 말이죠. 누가 어떤 말을 했다고 나는 이걸 꼭 지킨다라고 딱 무식에 딱 이렇게 못 박힌 거. 이거는 내가 무식한 겁니다. 그거는 의리 있는 게 아니고 무식한 거예요. 언제든지 내한테 맞지 않을 때는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야지 영혼이 묶이면 안 돼. 어떤 사람한테 반했다고 오늘 반해갖고 이렇게 하다가 내일 잘못하면 변하세요. 변해라 이 말이죠. 안 변하면 안 돼. 오늘 친구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10년 동안 이랬는데 오늘 내하고는 지금 뭐가 안 맞다? 맞춰보고 아니면 변해라니까. 나중에 그 친구 탓하지 말고 지금 변해라. 니한테 도움될 때 친구지 도움되지 않을 땐 친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째 홀뚝 가노? 이게 무식한 겁니다. 내가 빨리 나를 갖추어서 질량을 키워놓으면 그 사람을 도울 수도 있느니라. 네가 거기서 그냥 있으면 묶여갖고 너 질량을 못 키우면 저 사람도 도울 수가 없어. 항상 나를 키우는데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하라 이 말이지. 이 스승님한테 반해가지고 한 2, 3년 가다가 보니까 한 3개월 가다 보니까 뭐가 아니야. 아니면 빨리 내한테서 벗어나야지 니한테 득되는 거지. 내한테 매이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집착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갔다가 불교 갔다가 그래도 2, 30년 동안 내가 믿고 온 건데 어떻게 안 믿느냐고.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내한테 도움되면 거기서 도움을 받고 여기서 지금 도움이 안 될 때는 얼른 떠나라. 그리고 다른 데서 또 도움 받아서 나는 이 사회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 자신을 갖추어서 우뚝 서서 별이 되어서 많은 중생한테 빛을 주는 자가 되었을 때 그럴 때 네 존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사회를 위하는 거고 인류를 위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한 군데 집착하고 있는 것은 너가 아직까지 질량이 모질해서 그게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식한 소치입니다. 근기는 항상 변하니까 내가 근기가 좋아지려고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네가 어느 지식을 갖췄느냐 어떤 질량의 지식을 갖췄느냐 네 근기가 변해. 근기는 항상 자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내한테 어떤 질량의 지식을 주지 않을 때 일용할 양식을 받아먹지 못했을 때 멈추게 되는 거예요. 시대는 자꾸 진화하고 인류는 팽창하고 우주는 팽창하는데 나는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이때는 갈수록 무식해지는 겁니다. 우주가 팽창을 조금씩 할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우주가 급팽창 시대입니다. 우리 은하도 우주 속에 있는 은하예요. 우리 지구도 그 속에 있는 지구라니까. 그 안에 사는 인간도 지금 급팽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지식의 질량이 과거에 머물고 있다 이 말이죠. 상식에 묶여가지고 질량이 변하지 않고 있다. 인류는 지금 상식 속에 살고 있어. 상식이 뭔지를 조금 바르게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이 상식이라는 것은 이 사회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논리들을 꺼내가지고 이걸 잘 만지면서 지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지식이 성장을 해가지고 여기서 상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논리의 지식이 상식을 빚는다
상식 속에 들어가면 지식의 최고의 지식인이 되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면 좋기는 한데 최고의 자리에 올라오니까 지식인 중에 지식인들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인류가 상식이 통하는 시대를 이야기하잖아요. 들어가는 대신에 여기서 나오지를 못하고 갇혀버린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지금 인류는 상식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선진국의 상식을 언제 마련했느냐면 한 30년 전부터 상식을 마련했어요. 모든 지식을 상식으로 정리하기 시작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 20년 전까지 상식 정리가 끝났어요. 이게 20년 전에 상식을 빚어놓은 이 상식으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이제. 지식인들이 상식에 갇혀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갖고 우리 아이들도 지금 상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주입시키고 있는 주입식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 두뇌가 안 돌아갑니다. 인류는 그래서 멈추고 있는 거예요. 요 상식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상식은 진리가 아니면 깰 수가 없는 게 상식이에요. 질량의 지식으로 안 주면 상식은 절대 안 깨진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법문하는 것이 진리가 틀림없다면 너희들 상식은 다 무너진다. 인류의 최고의 지식인들이 이 상식 속에 갇혀있는 너희들이 전부 다 이것이 상식이 무너지고 이제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신지식인입니다. 신지식인들이 발상하는 것은 신패러다임이라 해야 돼. 구패러다임 가지고는 세상에 빛이 날 수가 없다. 같이 엉켜가 살 수는 있어도 새로운 빛은 안 된다. 상식이 안 무너지면 지혜가 안 나옵니다. 상식 속에서는 절대 지혜가 발휘될 수 없고 새로운 진리를 얻었을 때 상식이 무너지면 지혜가 나오는 거. 앞으로 미래는 지혜로 사는 시대지 상식은 내한테 창고가 되는 것이고 지혜를 열어서 인류를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홍위 인간들입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라 이 말이죠. 새로운 눈을 떠라. 그래야 오늘날에 진짜로 인류를 끌고 갈 지식인들이 되는 겁니다. 집착은 아주 무식의 소치다. 집착 떨지 마라 그러잖아요. 집착은 나쁜 거예요. 이거는 안 좋지만 무식하니까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외적인 것이 내면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내면이 외적인 걸 만드는 겁니다. 안에 내면을 어떻게 만들어 놨느냐가 외면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뭔가를 자꾸 소유하고 싶다라는 것은 내가 모지됨의 결과입니다. 내 자신이 모지려면 갖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신이 질량이 차면 갖고 싶지를 않아요. 질량이 차기 때문에 그 질량에 맞게끔 이루어지니까 억지로 갖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내가 저걸 갖고 싶으면 어떻게든 이루어낸다. 이것은 질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소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질량이 차면 찰수록 소유하고 싶은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 주위에 소유할 게 없느냐? 전부 다 저절로 오는 겁니다. 사람을 소유하고 싶다고 사람을 끌어당기면 내한테 상처를 입고 이 사람은 떠나게 돼 있는데 내가 질량이 차가지고 오는 사람은 오게 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저절로 왔기 때문에 이거는 내한테 힘이 된다. 큰 힘이 됩니다. 이 물건 같은 걸 내가 소유하고 싶어 하지 말고 내 질량을 갖추면 내가 필요하게끔 된 건 다 온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습관을 잘못 들이게 되면 내 자신은 안 갖추고 자꾸 그런 것만 탐하게 되면 내 질량이 모질해 갖고 나중에 사람하고도 다투는다 이 말이죠. 어떤 물건을 조금 내가 하고 싶은 건 좋습니다. 질 좋은 물건을 하고 싶다면 네가 삶도 질 좋은 생각을 하면서 이 사회를 생각하는 질도 좋아야 된다. 만약 생각하는 질량은 낮으면서 좋은 물건을 썼다. 그 대가는 분명히 지불해야 돼.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좋은 거는 쓸 줄 알면서 생각의 질량은 약해가지고 내가 할 일을 못했다. 그러면 좋은 거 쓴 만큼 그만큼 갚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건 정확하게 옵니다. 0.1mm도 안 틀리게. 이게 후천시대예요. 그러니까 탐하기 이전에 이게 내가 꼭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물건을 쓰면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거는 무엇인가?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된다. 젊은이가 운동화도 옷도 이래 갖고 싶어 가지고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이런 걸 조금 하다가 보면 이런 거는 인자 좀 흥미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저 오토바이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오토바이 타다 보면은 저 좋은 차를 하고 싶은 거죠. 자꾸 이렇게 자꾸 커가기 때문에 인자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소유하려고 사고도 쳐야 되고 뭐 거짓말도 해야 되고 막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 인생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원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무언가를 좋은 거를 탐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될 때다 이 말이죠. 이 원리들을 정확하게 잘 알므로써 자제할 수 있다.
집착신은 욕심을 많이 내다가 죽은 게 집착신이 되고, 자손밖에 모르다가 죽는 게 집착신이 되고, 우리 애인밖에 모르다가 죽는 게 그게 집착신이 되고, 요거는 내 동생이 귀엽다고 내 동생을 위해서만 생각을 하다가 죽어버리면 이건 집착신이 돼요. 우리가 살면서 한 군데 치우치게 되면 내가 육신을 거두면 집착신이 된다. 집착신이 되면 차원계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되느냐, 떠나지를 못한다. 귀신은 말이죠, 집착의 힘이 최고 큰 겁니다. 인간으로 살 때 우리가 욕망, 욕심 요런 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살다가 보면 이걸 이루어내지 못하고 죽을 때 여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우리가 갖춰야 하고 저 사람을 보호한다고, 이것도 욕망, 욕심이죠. 이걸 계속 하다가 죽어버리면 여기에 딱 매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집착신으로 변한다. 짝사랑을 한다. 그 사람을 이제 혼자서 막 짝사랑을 하고 이걸 못 채우다가 죽었어. 이러면 여기서 못 떠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혼이.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사귀려고 그러면 가서 방해하고, 일이 생기고 사고 나고, 이런 것들이 영혼이 안 하려고 한다고 안 해지는 게 아니고, 나는 그렇게 집착을 갖고 자기가 사는 걸 살고 있는데 인간이 모르고 지금 이런 데에 섞여갖고 사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이 우리 자식이 참 아무리 해도 뭐가 잘 안 되고 하니까 우리 자식이 내가 돈을 좀 벌어갖고 잘 사는 걸 보고 죽으려고 그러다가 나는 시름시름 하다 죽었군. 이게 막 자식이 돈 벌고 잘 살 때까지 자죽자죽 따라다니겠다라는 거죠. 여기 집착이 돼버려요. 이것을 통틀어서 이 집착신을 뭐라고 하느냐, 단순한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이 돼 있다. 우리가 공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공신은 어떤 신이 공신이냐, 집착을 놓은 신이 공신입니다. 집착을 하지 않는다. 그럼 어디로 집착을 안 하냐, 내 이 직계하고 집착을 하지 않으면 직계로부터 벗어난 공신이 됩니다. 우리 집안에 집착을 하지 않으면 집안에 벗어난 공신이 되고, 그러면 우리 마을에 집착에 벗어나면 여기서 벗어난 공신이 됩니다. 이 나라에 집착을 했다. 우리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무슨 전부 다 과거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빛낸 분들 있죠. 이분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집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대신으로는 오지만 이거는 집착 때문에 오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공신이 안 된 거죠. 우리 민족, 우리 나라의 사신이지 공신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나라에는 공신이지만 인류 사회에 공신이 될 수 없다. 공신은 어떤 공신이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 영혼으로 가지 말고 우리 인간으로 오자. 부부만 위해서 살면 요거는 집착신이 되는 거죠. 살아있는 우리가 집적신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사신이에요. 너 그 부부를 위해서만 살지 않냐 이놈들아. 그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안 살기 때문에 너는 그 사람들한테 공경받을 수가 없게 돼 있다. 이게 사신들의 불행입니다. 인간도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 집안 총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며 산다. 이래 되면 우리 집안에서는 내가 대접을 받을 수 있죠. 집안 안에서는 내가 공신이지만 집안 밖에서는 너를 공신으로 안 친다. 너밖에 모르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벗어났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산다. 창원 시민을 위해서. 이러면 창원 시민들한테 존경받겠죠. 그럼 창원 시민한테 공신이 됩니다. 그러면 대구 시민한테는 어떨까요? 사신이죠. 대구 시민들이 볼 때는 너희들은 치우치갖고 너희들밖에 모르는 사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구 시민한테는 우리가 존경을 못 받습니다. 공경을 못 받죠. 창원 시민은 공경 안 받으려고 해도 좋아하고 공경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저쪽 일본 사람한테 공신일까요? 사신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오직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공신이 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 미국 사람한테는 공신이 아니에요. 사신이다 이 말이. 너밖에 모르는, 작게 보는 거죠. 우리 틀에서 벗어나갖고 국제사회를 위해서 공을 일으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대인이 됐다. 이래 되면 국제사회의 공신이 됩니다. 국제사회의 공신이 되니까 국제사회에 존경받고 최고의 위대한 사람이 되죠. 요거죠. 위대한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그 사람들이 위대하게 봐주는 것이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위대하게 살았다고 저 사람들이 나를 위대하게 절대 봐줄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가 신이 돼서도, 이게 육신을 걷고 우리가 영혼이 신으로 갔어도 정확하게 그 대접을 받는다. 인간이 살아있을 때 이런 걸 경험을 하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여기서 우리가 공적인 삶으로 변해야
그럼 오늘날 사는 우리는 지식을 다 갖추고 이렇게 사는 우리는 누구냐? 홍익인간들입니다. 홍익인간들은 어떻게 키우는 것이냐? 국제사회의 공신으로 키우는 겁니다. 공인. 내 나라 안에서는 나를 키우는 것이고, 내가 행하고 의로운 일을 할 때는 국제사회에 의로운 일을 해야지, 이 나라 안에서만 의로운 일을 한다고 국제사회가 우리를 잘 봐주지 않는다. 너는 우물 안에 개구리들이라고 취급을 해버립니다. 대한민국은 홍익인간을 키우는 데지 이 아내를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 데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는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가르치지는 못해서 나는 지금 이 안에 갇혀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든지, 이 우리 부부가 되면 당신이 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해봤나 이러고 달라들고, 니를 왜 생각하냐.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데 도움돼야지 내가 니를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일단 성장을 하고 나면 항상 국제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요렇게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인류사에 있는 문물을 다 가져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갖추은 겁니다. 아주 즐겁게 살다가 갔으면 한이 남아요 안 남아요? 한이 안 남아가지고 구천에 떠돌지를 않고 다음 생에 오는 것도 깨끗하고 편하고 좋은 환경에 오죠. 그리고 한이 없으면 말이죠, 빨리 윤회해가 옵니다. 윤회해가 올 만큼이 있다면, 아직까지 다음 생이 있다면. 근데 우리 국민들의 지금 30%는 앞으로 윤회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때가 지금 온 거예요. 후천시대부터는 윤회가 끝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의 30%는 윤회를 하지 못합니다. 70%는 윤회를 하는데 그것 또한 30%는 한 번 더 할 수 있고 40%는 두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주 이렇게 노래를 하든 제주를 부리든 너무 다리를 끌든 뭐 하다가 내가 이렇게 죽었잖아요. 죽으면 깝깝하죠. 깝깝하면 구천에 떠드는 시간 또 오래 있습니다. 귀신으로 떠돌아 다녀야 된다라는 깝깝하니까. 깝깝한 인생을 살고 내가 인생을 마감하고 영혼하고 육신하고 분리가 되면 이제 영혼 세상에 이제 사는데, 육신은 자연에 돌아가고 물질이기 때문에 영혼은 물질이 아니에요. 에너지지. 여기에 나란 말이죠. 인간 물질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에 육천혈로 들어와 가지고 내가 100년 안팎으로 살 때 이 연장으로 쓴 거지. 이게 분리되면은 영혼이 나지 육신은 내가 아니에요. 연장이니까 쓰고 나서니까 자연에 또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이 인간 영혼들은 내 영혼을 맑히기 위해서 지금 이런 환경이 왔다가 저런 환경이 갔다가 하는 거거든. 이제 이 3차원의 육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 때는 내 영혼을 맑힐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받아갖고 이 땅에 오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내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 내 영혼을 맑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갖고 육신을 분리하면 내 영혼이 맑아지면 가벼워져서 영혼이 맑아져서 탁한데 다시 가지 않는, 우리가 그래서 노력을 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바른 걸 찾아서 바르게 살려고. 누가 신한테 빌다가 죽으면 바르게 되는 게 아니고, 신한테 비는 것도 좋은 인연을 만나서 내가 바르게 사는 길을 이끌어주게 하려고 도움을 받으려고 그렇게 비는 거예요. 신한테 안 빈다고 니한테 벌하는 게 아니고 노력을 그래도 찾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뭔가를 해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 일을 잘 만나갖고 이는 멘토를 잘 만나고 이렇게 해서 잘 이끌어주가 아주 즐겁게 살고 내가 사는 것이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됐다면 나는 한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맑아지니까 너는 구천에 떠들 수가 없어요. 기운은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에 맑은 에너지가 있는 대로 가버리는 거죠. 이걸 보고 상단, 중단, 하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상단을 천상이라 하고 중단을 중천이라 하고 하단을 구천계라 해서 여기서 헤매는 영혼들, 떠돌이 구신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단에 가면 네가 천신계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신계로 올라가면 밑에 중생계로 안 온다. 중천계로 가면 여기서 역할을 해갖고 조금 더 맑게 해갖고 갈 영혼이 있고, 윤회해갖고 인간을 육신을 받아가 하면 더 너 자신이 스스로 맑아지는 노력을 해갖고 맑게 해야 될 이러한 운명이 있고, 중천계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홍익인간들로 그 윤회를 할 수 없는 요는 이제 사주를 가진 분, 요는 분들은 네가 그러면 못 살았다고 해갖고 윤회를 다시 다음에 할 수 안 있습니까? 그때 할게요. 없어요. 못 살아도 윤회가 없어. 어디로 가냐? 하천계는 안 가지만 중천계는 가. 윤회 없는 마지막 일생을 사는 사람들은 떠도는 거는 없어도
중층계로 간다. 근데 중층계에서 네가 역할을 하면서 수없는 시간 동안 네 기운을 또 맑게끔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해갖고 천상계로 가기는 합니다. 문제는 뭐냐? 같이 이 생을 살았는데 친구하고 저 동료들은 저 천상계가 천신으로 이 맑게 척하는데 난 중층계에서 이 구신들하고 놀아야 될 게 얼마나 찐 답답겠노 이게. 그걸 원하는가? 우리가 손을 잡고 이 사회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 하고 혼신을 다해서 나를 불사르고 가면 세상에 빛이 되고 내가 한 행위가 소금이 돼서 이 인류를 이득되게 하고 내가 가면 너는 아주 한없이 가가지고 천상계에 가서 천신으로서의 그 맑은 삶을 살면서 이 지상계를 도와주고 이렇게 할 건데 단 몇십 년밖에 안 해요 지금 우리가. 이거 어떻게 분별할 건가?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딱 몇십 년입니다. 이 마지막 일생을 받기 위해 가지고 이 윤회를 하며 수없이 인육을 받아와갖고 노력을 하고 선천시대에 도도 닦고 나를 갖춤에 질량을 높이고 이렇게 해갖고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에 지금 이는 인생을 받아가 온 거예요. 선천과 후천이 바뀌는 이 시대에 어떠한 역할을 하러 왔다 이게. 이 역할을 우리가 바르게 하면 우리는 기운이 아주 맑아질 것이고 너가 이 역할을 못하고 그냥 가면 이때까지 전부 다 희생을 한 거를 그냥 너희들이 아무것도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무거운 중천계에서 너희들은 엄청난 또 시간을 보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재주를 갖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편이고 이 세상이 나를 알아주면 내가 말을 하면 이 세상의 메시지로 갈 수가 있어요.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편이 우리 재주입니다. 어떤 자리에 갖다 준다. 이 재주는 자리에 갖다 주는 것밖에 아니에요. 어떤 인연을 부를 수 있는 힘만 가지고 있는 게 재주입니다. 근데 재주 후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네 그 재주를 지금 발휘하고 있는가? 어떤 자리에 갔다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할래? 이거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사회가 필요한 메시지를 내가 앞장서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정신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된다면 아주 크게 사람을 덕되게 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너는 너를 혼신을 다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삶을 좋게 해주고 가는 사람이 되니까 너 영혼이 맑아지는 겁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재주를 닦는 거예요. 재주를 닦는 거는 높은 자리 가려고 하는 거라. 높은 자리 가면 전부 나한테 주목을 하는 거예요. 이때 내가 할 말이 있냐? 이거는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공부를 안 하고 그 자리에 가면 전부 다 바라보고 있는데 그걸 뭘 못 해주잖아요. 내가 엄청나게 무거워져요. 내 영혼이 무거워져 가지고 받친단 말이죠. 그 저절로 뚝 떨어져. 인기인이 되면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내한테 희망을 걸고 매달리고 있어요. 근데 인기가 막 올라갈 때는 매달리면서 다 늘어나도 좋은데 내가 기본적으로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 본인들은 모르지만 내가 여기서 하는 말 한마디가 이 사람들한테 희망도 주고 미래를 열어주고 용기도 주기 때문에 이걸 못 해주면 너는 그 매달리는 게 무거워가지고 너는 저절로 낙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연예인들이 있고 운동선수들이 있고 앞에 나와갖고 큰소리 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 근본적인 공부를 우리가 안 했다 이 말이죠. 이 정신적인 지도자 우리 스승들을 못 만났던 거예요. 이게 멘토를 못 만나서 그래. 그건 어려운 공부는 아닌데 이 자연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우리한테 시켜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지금 그런 공부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했는데 이 자연의 근본의 이치를 모르고 우리가 서로가 왜 사는지 서로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 근본적인 인문학 공부를 너무 안 한 것이야. 그래서 과거에 있던 하던 이 역사만 갖고 자꾸 이야기만 했지 미래를 우리가 풀어가면서 앞으로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런 공부를 안 한 것이야. 지금 그걸 공부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제 여러 사람이 뭐 나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이런 법을 가지고 나와서 그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면 인류가 다 같이 공유하면서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지금 만들어져가 있는 게 과학 발전을 기초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말을 하면 인류 사이에서 같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어. 그러니까 뭐 깨칠 사람이 더 나오고 뭐 기다릴 일이 없는 거라니. 한 사람이라도 깨쳐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진리를 설하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우리가 받아서 우리 기운을 빨리 살려갖고 빛나는 일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지금 마감해야 그래야 우리가 거천에 떠돌지 않고 탁하게 집착을 갖지 않고 멋지게 인생을 아주 즐겁게 살고 떠나야만 한을 다 풀고 가는 거니까. 이러면 우리 조상님의 한도 다 풀어줄 수 있고 왜? 자손이 아주 즐겁게 살고 빛나게 살면 우리 희생했던 부모님들과 조상님들이 전부 다 한이 다 풀립니다. 이걸 효도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효. 이제 진짜 효를 행할 때가 된 겁니다.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효가 돼. 그분들 이 주물러 주고 제사 뜬다고 밥 한 그릇 더 놔준다고 효가 되는 게 아니고 밥에 용가리 통뼈를 올려도 효가 안 돼. 우리가 즐겁게 사는 길을 빨리 열어야 전부 효가 일어나는 거야. 인류의 조상들한테 다 효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 효가 일어나면 우리는 저절로 천상으로 가죠. 이렇게 사는 것이 인류의 교과서가 돼가지고 모든 인류에서는 이 삶을 따라서 간단 말이죠. 이는 길을 털어놓는 게 홍익인간 일대가 돼야 되는 거야.